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처음 우길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하나 둘셋 54장 54 54입니다. 거룩 거룩 만군의 주여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때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때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때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거룩 만군의 주여 거룩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때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때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때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아멘 241장 241 241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예배전에 드리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전에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4년 1월 7일 주님의 수세주일, 또 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앞에 소망하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으라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올 한 해는 비록 저희들 연약하나 주님의 큰 믿음을 덧입어 그 권능의 역사로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큰 믿음으로 거듭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만 지난 한 해 모든 아쉬움은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롭게 우리의 시간들을 역사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길에 의탁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대망하면서 2024년 열심히 하나님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가 지난 한 해 다 이루지 못한 믿음 안에 모든 염원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북한 선교 통일의 해를 여는 그런 한 해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탈북 동포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에 우리 남천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국내에 먼저 이루어진 통일, 먼저 자유와 생명과 소망으로 주님 품에 안긴 우리 탈북한 동포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돕고 세우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정죄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성만찬의 예전을 우리가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여 산제사로 드리오며 또 이 성례전을 통하여 또 이 귀한 성만찬의 모든 순간순간들 주의 임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냈으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성수교독 94번 새해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또 그곳에서 더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하시는 사람을 경외하게 하시니 내가 알았도다.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그네를 주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부르기를 목자가 장막과 염소를 부르는 것 같이 하였으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축복을 찾으려 나와 장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받았을 때 옷을 펴고 햇그릇을 내어주고 돌아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받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소문이 있으며 하는 것을 보고 어느 편이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인물이 대답하여 시대가 지신 것을 이르노니 너희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무엇을 주지 아니하였고 무엇을 아니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우리 주께서 주신 것이나 무받은 것이나 나그네가 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시고 동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하여 힘써이라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자서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아무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자서는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자서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자서는 주님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고요.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김기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또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온갖 죄에 물들어 죄를 지은 것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 죄인들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몸과 영혼이 성령께서 인도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큰 뜻이 있어서 이곳에 신종국 목사님 예를 통한 남천교회를 설계하시고 가까울 수도 있고 또 먼 훗날이 될 수도 있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북청교회를 놓아 선교의 사명을 주신 줄로 알고 지금까지 탈북 동포들을 위해 목사님 네 분들께서는 헌신하고 돌보아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큰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 이름을 남천교회라 부르게 하셨고 앞으로도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쭉 그렇게 불리워질 것이라 믿사옵고 더욱 발전시켜 주시옵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주 성령 함께 하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기업으로부터 미사일 발사로도 부족하여 이제는 아예 서해상의 수십 발의 포사격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의 소름 속에서도 숨어서 고통을 이겨내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북한의 지하의 선량한 크리스찬 위에 아직도 식량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어가는 저 북한 동포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여 결국에는 남북 통일의 조속이 될 것입니다. 악랄하고 세습화된 저 북한 독재 공산 정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믿사옵나이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될 때 동독 주민들이 불같이 자유를 찾아 일어나서 통일이 됐듯이 우리 북한도 그렇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두 손 들고 자유세계에 나와야 합니다. 주여 저들을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기가 기회듯이 남한의 대통령을 비슷한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현실을 직시하여 긴장을 늦추지 말고 채찍과 당근으로 계속적으로 남북한 대화를 시도하여 평화가 다시 정착될 때 통일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 강한 신념으로 해외 선교를 떠난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물질로나 건강이 잃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늘 뒤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 위에 영육관이 강건케 하시옵시고 저희 남천교회 성도님들 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더욱 발전하고 변화받는 올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찬송과 연주로 봉사하시는 조희연 집사님과 조희종 권사님들에게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손길 느낄 때마다 내 마음에 그 사랑 전해 오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느낄 때마다 내 마음에 참된 평화 찾아오네. 언제나 새벽바람 같은 신선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순경 언제나 아침 이슬 같은 순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 살아야 하리. 언제나 새벽바람 같은 신선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순경 언제나 아침 이슬 같은 순결함 나에게 주어진 삶 살아야 하리. 할렐루야.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만 우리가 1월 1일 신년 예배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첫 예배라고 하는 그 신선함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군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뭐 옛것이 뭐고 새것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새롭게 우리를 맞이하시고 또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렇다고 물론 옛것을 우리가 다 배척하고 새것만 자꾸 추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옛것과 새것, 신구가 조화가 돼서 새롭게 나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어때요? 시제로 봤을 때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비록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늘 새롭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도 좀 우리가 새로운 몸과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리라. 또 올 한 해는 교회의 표가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1대1에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2024년을 지낼 것인가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끼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십시오 요청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이건 내가 좀 불순종했다, 잘못했다, 나태했다 이런 것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실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2024년은 고생 끝 행복 시작,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세에서도 그렇고
또 예배드리는 어떤 나의 모습도 스스로 뒤돌아보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그냥 그게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벌써 훅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삶 속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아주 우리 삶에 밀착돼 버린 겁니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이들이나 항상 어떻죠? 뭘 갖고 살죠? 스마트폰 갖고 살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단순히 뭐 소식만 뭐 주고받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 모든 정보가 다 있고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도 전부 이것이 필요성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또 요새 보니까 챗 GPT 그런 게 있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나에게 부족한 지식을 채움받는 그런 어떤 문명의 이기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챗 GPT.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항상 뭐 검색을 하면서 무슨 뭐 정보를 얻듯이 이제 새로운 검색 기능을 굉장히 이렇게 더 함축시킨 아주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 그런 어떤 정보의 터미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2024년에 키워드가 뭘까?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아침에 신문을 받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침에 그 신문지 이렇게 탁 하면 뭐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 잉크 냄새. 그 코를 딱 찌를 때 그 냄새가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면서 항상 아침을 열 때는 내가 제일 먼저 문 밖에 나가서 뭘 갖고 옵니까? 마당에 떨어진 신문을 들고 누구한테 가죠? 아버지한테 탁 1착으로. 그럼 아버지가 자네들 칭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떡합니까? 용돈도 주시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칭찬하시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신문을 보는 시대가 아니죠. 사람들은 뭘 할까요? 컴퓨터를 켜고 스마트폰을 열어서 검색을 할 거예요. 이 모든 기능이 함축된 가장 뛰어난 나름대로의 어떤 터미널이 챗 GPT라는 건데 여기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그 신문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루의 시작을 여는 상징이었던 시대는 어땠어요? 항상 1년이 지나면 그 마지막 그 신문에 그동안 뭐 교수들이나 사회 저명 인사들이 올 한 해를 회상하면서 한 단어로 뭔가 집약해서 뭔가 뭐 한자 성어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새해에는 어떤 해가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그 한자 이런 사자성어 비슷한 걸 만들어서 그 신문에 게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올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구태의한 그게 아니라 챗 GPT를 통해서 2024년은 어떤 세상일까를 요청을 해봤어요. 딱 입력을 해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새해에는 통일이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전쟁이야 그럼 얼마나 또 절망할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키워드가 뭐냐? 가짜. 2024년 챗 GPT가 발췌한 그 상징 단어는 뭐냐? 가짜입니다. 가짜. 자, 챗 GPT는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상상한 대로 자기 멋대로 발표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현실에 대입시켜가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아주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한 게 뭐예요? 가짜. 어때요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2024년일 것이다. 우리는 가짜에 살면서 휩싸여 살면서도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품인지 가품인지 허위인지 진실인지 전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2024년은 애석하게도 가짜가 훨씬 더 나의 삶을 강하게 리드하는 한 해가 될 거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여러분부터 갖고 있는 가짜를 다 버리셔야 돼. 지금 가짜 갖고 많이 있죠? 가짜 명품 다 버리세요. 그런 거 없어요. 가짜 반지 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버리시려면 또 못 버리죠? 아까워서. 가짜를 버리죠.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도.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라는 건 뭐예요? 자칭 하나님이다 칭하는 거. 내가 최고다 하는 거. 허장성세하는 거. 실속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 이 사회 속에 뭔가 절망적인 많은 뉴스들을 만들어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가짜가 판친 세상. 근데 애석하게도 그 가짜가 이제 다 끝나고 새롭게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2024년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똑같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일 것이다. 챗GPT가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우리 인생보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반성하셔야 돼요. 인공지능이 벌써부터 인간보다 훨씬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무엇인가 인간의 의식을 주도할 만큼 성장해버린 것.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차 산업혁명하면 우리 굉장히 기뻤죠. 모든 일이 편리해질 것이다. 문명이 더 빨리 증대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했죠? 근데 행복해졌습니까? 어느 그 오토메이션이 잘 된 공장에서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인공 로봇들이 있어요. 그 로봇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큰 공장이 만일 10만 명이 움직이던 공장이 있다면 지금 1만 명이 움직여요. 10분의 1, 100분의 1로 인력 절감을 이룬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여러분 봤습니까? 오히려 아닐 거예요. 일자리는 다 뺏겼어요. 일자리 뺏긴 것도 분한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력된 신호와 입력된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이놈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후드려 패가지고 죽여버려요. 자기가 움직여야 될 각도 이상 움직여버린 거예요.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노동자, 그거를 감시하는 기술자가 어떻게 옆에 서 있다가 자기 운동 범위를 넘어선 기계에 탁 맞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의 그 전기차 공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국내에 유수한 그런 아주 과학화되고 굉장히 첨단화된 공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뭔가를 만들어도 거기에 잘못된 정보, 가짜가 이입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도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장로들이 아니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장로들이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교권을 무시하고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완전 사건처럼 돼가지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아주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강복기도 해주면서 면제부 팔아먹듯이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치유 은사가 있어 쏘면 퍼뜨려가지고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교회에 막 모여요.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이 시작돼요. 100명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5,000명이 돼버렸습니다. 5,000명 모이던 교회가 1년 만에 10,000명이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교인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심에서 저 포천으로 옮깁니다. 그 사람은 정식 그 목사도 아니에요. 그 영험하다는 소문 때문에 경양각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사람이 명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돈 내시오 하면 돈 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무엇인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세상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일 거예요. 사람들은 더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예요? 저 영험하다는 목사가 하는 일을 보고 싶은 호기심. 그 목사에게 모든 걸 의뢰하면은 자기가 해결받지 못하던 일들이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돈 많은 사람도 모여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주변에서 병이 났다는 사람을 보자마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 때문에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거기에 절대 헌신을 시작합니다.
교세가요 10만 명 교인 이상으로 커져요. 엄청난 부지에 엄청나게 많은 수용시설을 만들고요. 기도원처럼 그걸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원 부지 안에 생수가 터져나와. 지하수를 개발했을 거 아닙니까? 쓰려고. 그 지하수에다 이제 축사하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고 기도를. 그랬더니 물이 뭐로 변해요? 성수로 변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땡크로리, 그 우유 실어 나르는 큰 땡크로리 있어요. 스테인리스로 만든 땡크로리. 거기다 그 물을 집어넣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돌면서 뭐합니까? 생수를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2리터 한 통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세상이 가짜가 판치면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환상 속에서 이런 세상이 2024년일 것이라고 하는 이 기계적인 예측, 우리는 깊이 각성하고 대비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목표, 오직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 창조주 하나님의 격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쫓아가리라 마음먹는 2024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횡행하는 모든 잘못된 것, 진리를 판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을 어디다가 대비해 보실 거예요? 우리가 금을 판별할 때 시금석이라고 있습니다. 흑연으로 만든 이만한 판에다가 금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그어보는 거예요. 그었을 때 나타나는 흔적에 따라서 뭐가 판별돼요? 순금이다, 18금이다, 뭐 12금이다, 이걸 알 수 있는, 이 가짜다, 이걸 알 수 있는. 우리의 이렇게 세상의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오직 유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때요? 아직도 그 길을 막연하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정도예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감인가한 그런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로 2024년을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2024년을 지배하고 상징하는 가짜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수히 가짜에 그동안 속아온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이 얼마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가짜보다 진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를 갖고 있으면서도 진짜를 진짜답게 활용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세상 가짜 판지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합니까? 오늘 확실히 말씀 앞에 여러분 분별하시고 버릴 거 확실히 버리셔야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정신개조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걸 봤어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실력자 1%들은 다 의과대학을 갑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는 딴 거 아니에요. 지방대학과 중앙에 있는 서울대학을 너무 차별한다 이게. 그 지방에 있는 대학도 얼마든지 의료 수준이나 환경이나 모든 게 특급인데 왜 서울에 있는 대학만 그렇게 우대하느냐? 여러분, 감은 잡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건에 연루된 그런. 그럼 이 사람이 막 열을 받아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1% 실력자들이 다 저 의과대학을 가는 거예요. 거기는 서울이고 지방이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학만 1등이 아니란 얘기. 의사들은 차별이 없대. 그 의사들이 다 이제 의사 될 만한 실력자들이 다 배치가 되고 그 다음부터 스카이 대학이 나오는 거라니까. 아니 뭐 서울에 있는 서울의과대학만 대학이냐 이런 소리야.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이 아니냐 말이지 이런 소리. 맞아요, 틀려요. 전 거기서 아주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 나라 큰일 났다 이거. 아니 대한민국의 1% 인재들 1% 상위 1% 인재들이 다 의과대학을 가버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그럼 좋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상위 1% 그 인재들이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속는 거야, 부모들이. 부모들이 가짜에 속아가지고 가짜를 자식들에게 전수하는 꼴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가지고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면서 정말로 사랑과 인애, 자비로 환자를 돌볼까요? 아니에요. 걔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사 잘 되는 과는 다 가는 거야. 뭐 성형외과 이런 거, 피부과, 내과, 소아과는 없어져. 기초의과대학 안 가. 해부학과 이런 데 가요? 교수가 없어져 앞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현실을 아주 그 패널 아니 그 사람 뭐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그 사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그 배경은 전혀 다른 겁니다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요. 이게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의 손주 중에 여러분의 증손주 중에 의과대학 갈 만한 인재가 있다면 의과대학 보내지 마시고 다른 길을 찾아보도록 결단하시라. 그 영향을 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작은 몸부림이라도 나 하나의 결정이라도 무시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프로테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를 가짜라고 얘기하고 가짜를 지적하고 그거를 버리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을 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성도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신 최초의 의도를 우리가 되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가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백이 성도의 모습이고 세상은 진짜 백이 성도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되고 진리를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부흥시키고 막 양육한 이 에베소 교회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이 교회를 제대로 양육하고 이끌어오질 못했습니다. 가짜에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은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거기 모여 있었고요.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을 배척했고요. 나와 유가 다르다고 구별했던 그런 분위기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고 너는 예수님 제자도 아닌 게 뭐 큰소리 치고 난리야. 내가 감히 교회의 감독이라고 이렇게 배신하고 대적하던 그런 분위기들이었어요. 가짜가 파치는 세상에 진짜 백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릎을 딱 꿇고 비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빕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태도, 그것이 살아신 교회 앞에 자기가 직접 무릎 꿇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요 고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임금 앞에 우리 고개 듭니까? 어떡합니까? 임금 행차하면 납작 부복하죠. 거기서 싹 새 눈 들고 이렇게 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곤장 한 100대 맞고 반죽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와요? 아무 준비 없이 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나 힘들어 바빠 재미없어 그런 거 안 와.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뭘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냐 말이죠.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를 때 이제 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를 통해 오늘 이 내용 오늘 본문 내용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는 그때부터 메아리 쳐서 지금 시대를 넘어 상황을 다 초월해서 지금 남천교회 이 안에 우렁우렁 울려 퍼진 건 메아리죠. 똑같은 기도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어떤 분위기, 그 당시에 우리의 교육 환경을 생각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맞습니까?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가 맞습니까?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를 난 교육받았어요. 너희가 마음이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따라서 너희의 육신도 강건해질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죠? 바뀌었어요. 가짜에 속아넘는 건가. 이제는 건전한 육체를 앞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이 다 좋아요. 애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면 어떡하죠? 받아요. 못된 송아지가 음등에 불른다고 말 안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 엄마를 두드려 패. 이게 힘들이 좋아 이놈들이. 등치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평균 신장 175니까 큰 놈들은 190 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 그런 자식들을 어떻게 부모가 간수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를 뒤바꿔버린, 세상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좋은 건 다 먹여버렸어. 애들 자라는 동안 또 뭘 가르쳐요? 복싱, 태권도, 유도, 검도 이런 거 가르쳐. 다 사람 패고 죽이는 것만 가르쳐. 그래서 애들이 다 이렇게 육신이 건강해졌습니까? 쨍쨍해졌습니까? 멋지게 됐습니까? 아주 샤프하게 무서워졌어요. 애들이 무서워졌어요. 정신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말 안 들어먹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려고 합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요, 갑자기 이 사람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빈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회상이, 그 당시 교회가 바라보는 이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뀌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번들이라고 훌륭한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속은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추인 본성은 부패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추인 본성은 부도덕합니다. 이거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다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마치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것, 이거 우리 전인 건강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인 건강은 속과 안이 동일하게 균형대로 발전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이 전인 건강의 균형이 깨진 현실 우리가 직시하셔야 됩니다. 전인 건강의 균형이 깨진 이 교회를 우리가 직시하셔야 됩니다. 전인 건강의 균형이 깨진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하나의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많은 물질을 투자했고 아직도 거기에 집중해 있어요. 우리는 속아 사는 겁니다. 상업화된 세상에 속아 사는 겁니다. 물질 쾌락주의에 우린 빠져 사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외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율 배반이 표리 부동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올 한 해는 다 고쳐나가시고 다 포기하셔야 돼요. 세상의 완력으로 금력으로 권력력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이끌어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열심히 노력을 경주해야 될지 오늘 결단하시고 그것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뭡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창조자 그분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하신 바와 그분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세상은 전인 건강의 세상이 될 것이고 안팎이 다 두루 강건한 세상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개인의 인간의 모습도 겉모습과 속사람이 동일한 정말로 아름다운 휴먼, 아름다운 인간들로 다시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세상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도 조성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회복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소망도 그에 따라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뭔 소리입니까?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박으면 흔들리죠. 제가 저기 우리 안면도 여러분도 가보셨지만 안면도 처음에는 허허벌판 황무지였습니다. 서해안 해상국립공원 마지막 끝자락에 그동안 완전히 개발이 멈춘 곳이라 원시림 속이었어요. 그 원시림에 개발할 수 있는 끝자락이 땅이 있었던 거에 우리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 그 집을 지을 당시에 어땠겠어요? 그 주변이 별의별 잡목으로 가득 차 있는 집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그 토지 안에 나무가 많으면 집을 못 지어요. 그 안에 이 나무를 어떻게 이게 용도를 바꿔야 돼. 그 삼림을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삼림은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을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심어져 있는 나무를 피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이 집이 남향을 원했는데 삐뚤어지는 거야. 집이 들어앉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타협안을 냅니다. 야, 우리 저기 이 집에 가장 방해하는 나무를 좀 없애버려야겠다. 그걸 잘라버리지 않으면 집이 다시 제대로 못 들어앉아. 또 어차피 이 땅이 우리 땅인데 그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 몇 그루 잘라버리는 거야 뭐 대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주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도를 했어요. 집을 지어야 되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걸 잘라버렸어. 누가 잘랐겠습니까? 여자가 잘라요? 남자가 잘라요? 내가 잘라야지, 천사. 아이고. 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그게 바닷가 나무인데 소나무였어요. 엄청 아무리 파내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보통 이런 산내에 있는 소나무들은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옆으로 뻗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산로 주변에 소나무들 보면 팔뚝에 핏줄 나오지 막 뿌리가 막 드러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가고 흙이 밀려드니까. 근데 바닷가의 나무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산길에 있는 나무들은 그 돌밭에 막 심으니까 얼마나 튼튼하니까 깊이 뿌리 내릴 이유도 없어. 옆으로 뻗어서 서로 꽉 붙들고 있으면 꼼짝도 안 하겠지만 바닷가 심은 나무는 다 뭐예요? 모래밭이 아닌 모래밭. 그 얘가 살려면 어떻게 돼? 뿌리가 깊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가 찾은 길은 뭐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본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랑으로 다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다 부실해. 어떤 식이죠? 뿌리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면 거기 솔길, 저기서 저 말하면 저를 솔길. 우르르 몰려다니. 이리로 우르르 몰려다니. 야, 저 옆에 교회 아주 저 스펙이 좋고 젊고 멋진 목사님이 오셨다. 우르르. 야, 그 저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 목사 설교는 그 완전 19세기 설교더구만. 저기 21세기 설교라는 멋진 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오셨대. 그걸로 우르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막 비유같이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 게 뿌리가 깊지가 않은 거야. 이게 다. 교회를 왜 나오는지 이게 모르는 거야. 아, 목사 보고 나옵니까? 교회 시설 보고 나옵니까?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멤버십 교회가 돼버린 거죠. 똑같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그 꼴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한 겁니다. 이거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하나님,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 건물을 짓어도 엄청나게 그 기초를 깊게 파는 거죠. 우리도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건성문 하셨으면 안 됩니다. 건성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이해하고 깨닫고
반대로 내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 뿌리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힌 거예요. 그 깊은 뿌리는 든든한 토대가 돼서 이 교회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든든한 그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은 자녀와 가문을 살리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많은 그 고난을 견뎌내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 순간순간 고난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바람에 넘어진 나무처럼 이미 말라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쓰러진 나무마다 다 갖다가 뭐하죠? 뚝뚝 잘라가지고 그냥 아무 미련 없이 화덕에 집어버리는 거죠. 캠프파이어 나무로 다 불태우죠. 쇠사랑으로 득득 끓여다가 다 거기다 밤도 구워먹고 고구마도 구워먹고 다 그래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순간순간들을 다 겪어냈어. 봤어. 간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지고 흘러내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조차도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서 내가 낙심할 때, 내가 흔들릴 때,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든든히 견인된 신앙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은 고난을 받지 않는 게 좋긴 좋을 거예요. 그죠?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면 좀 행복하겠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인생이 항상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먹구름이 날아올 때도 있어요. 환난과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건강이 허물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천재지변이 나의 삶을 위협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온전히 믿고 흔들림 없이 바라볼 내 삶의 이정표, 나를 끝까지 믿고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힘쓸 일이 무엇인가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신앙의 깊이는 깊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이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헛것 바라보지 마시고 잘못된 목표 세우지 마시고 이제 포기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친 인색하지 않으시고 내 용량을 초월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로 인해 차고 넘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표만 떨면 안 돼요. 주시는 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시는 대로 다 맞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가 다 내 옷을 적실지라도 물이 뚝뚝뚝뚝 떨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쁜 겁니다. 왜 하나님 그 은혜의 소낙이 왜 우리 피해 다녀요? 여기 지금 은혜가 막 내리고 있는데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 은혜가 다 딴 데로 흘러가. 그 은혜의 단비가 다 몰려서 나를 통해 흘러내려가서 많은 그 식물들에게 공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해갈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걸 왜 내가 막냐 이거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이 자리에서 왜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뒤죽박죽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무 소리도 안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반드시 국문하십니다. 너 그때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나태한 거야?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인생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나의 영광을 가렸었어? 왜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건강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야 됩니다.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 너무 많아요.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못 나왔잖아요. 코로나19로 돌아가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내 건강을 잘 섭생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비실비실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건강을 넘치도록 귀한 은혜의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건강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건강을 요청하시고요. 날마다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육간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건강도 같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토록 희구하는 물질의 문제 있습니다. 물질이 어때요?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그래요. 물질이 아주 미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사스럽다. 이 물질의 문제. 우리는 물질의 문제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인생을 영위하고 경제하게 만드는 기본이에요. 물질은 결코 그 근본이 나쁜 거 아니에요. 부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물질관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주신 모든 것 중에 다 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 그것도 물질이죠. 바다, 짐승, 나무, 풀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 바위 틈 속에다 금도 숨겨주시고, 예? 뻘 속에다 막 뻘을 파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조개들이 막 다 숨겨주셨어요. 이 물질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셔요. 이 나무로 먹고 사는 사람은 나무가 막 잘 자라고, 그래가지고 짐승으로 먹고 사는 사람, 짐승도 하나님 만드셨어. 짐승을 잘 키우시면 돼. 돼지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팍팍 안 돌아가시네. 닭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돼지 키우고 닭 키우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야 돼? 구제역 같은 거 없어야 돼. 조로 인플루엔자 없어야 돼. 2024년에. 우리 교회는 그런 하시는 분 없어. 목축하고 뭐 돼지 기르시고 이런 분은 없지만 세상의 모든 그런 그 예수 믿는 목축업자들이 다 잘 돼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고기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값싸게 공급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먹고 마시면 이런 거 하나님이 조성하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될 거를 엉뚱한 데 요청하니까 계속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엎드려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되게 좀 도와주세요. 축복을 하나님께 빌어야 되니까 물질의 축복을 엉뚱한 데 빌지 마세요. 여러분 엉뚱한 데 빌고 앉아있죠? 깨지 마.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내용 중에 축복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큰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다 간직하시고 부여잡고 여러분 것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물질이 축복, 건강의 축복, 넘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믿음이 넘치는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꿈을 이룹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병을 고칩니다. 성공의 길을 밝힙니다. 믿음으로 절망을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희망도 있는 겁니다. 믿음은 패배감의 소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바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무소부지합니다. 어디에나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바로 믿음이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이 되는 2024년, 정말로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빛난 믿음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2024년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앞에 오늘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넘치는 은혜가 2024년 성도들의 삶을 밝게 비추시고 넘치는 은혜로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성도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주의 성도들 주님 전에 올 때 거저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상별하여 예물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식탁의 주대 성만찬 예시 계속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서로 드림으로
2024년 1월 7일 성만찬식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평화를 나눕시다. 실천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또 새로워지기를 날마다 앞장서 모험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식탁의 초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 자리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이후에 이제 주님 곁으로 가시면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만찬 예식으로 지금도 역사 속에 또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나의 나된 것이 내 뜻이 아니었으나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잘못된 것 회개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세상 거짓 것에 속아 인생을 살아왔던 잘못된 판단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그 험한 길 순환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해 달려가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방불한 그런 폐역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거룩하게 성별하신 주의 성도들의 삶도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순결해지게 하옵소서. 정직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세상 일락,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시르를 역류하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며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회개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베푸신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신비하고 놀라운 주의 은총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거룩송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35장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과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헛가득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령 임재를 위한 기원을 드리십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언했고 은혜로 동정녀 마리아를 감동케 하셨으며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성령을 이 주님의 성찬 예전 위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창조주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아멘. 성찬 제정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상하고 지키신 주님의 살과 귀하신 몸에서 남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 그 감격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케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성찬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장 거룩한 성리전 중에 제1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찬은 가장 확실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지만 진정한 교제는 성찬 예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됐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살아생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DNA, 우리의 핏줄, 우리의 대뇌, 나의 이상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와 일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를 통해 누구에겐가 전해지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성례전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제는 그 능력받은 자답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을 받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통과 의례 내지는 예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물리적으로 들어와 나와 합일되는 것, 하나가 일치가 되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이상,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까지도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밝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분배합니다. 주께서 앞이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동시에 받아 드시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성찬 찬송으로 시편 138편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사 생명을 주시고 이와 같이 유익한 축복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원컨대 은혜를 베푸사 당신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열렬한 사랑 가운데서 은사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 해줘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436장 보시겠습니다.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나가서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강복성과 더불어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순례자 만찬의 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 마쳤습니다.